네,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시원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를 심화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지난 2012년에 은퇴하셨습니다. 늦지막히 목회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분이 교회 내에서 특별히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아주 건강하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많은 이민교회 목사님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미주 지역 한인교회, 한인 이민교회 목회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이 있는데요. 함께 걸으면 새 길이 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글 가운데, 이 에세이 가운데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주 나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민교회를 바라보면서 쓴 글입니다. 미주 지역에 한인교회 3,000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500개를 제외한 나머지 2,500개의 교회는 서로 갈라져 나온 그런 교회입니다. 이민교회는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나누는 일에, 갈라지는 일에 아주 힘쓰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갈라졌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또 한인교회가 분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이민교회가 자주 갈라지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어린아이로 머물게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주 이렇게 나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는 큰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교회가 떠나는 것을 염려해서 교회인들에게 바른 신앙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늘 이렇게 미숙한 가운데는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낳는 일이 참 많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신의 필요밖에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필요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울고 또 때를 쓰게 되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어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른은 책임질 줄 알죠. 남을 돌볼 줄 압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어린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우리 교우들을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가진 어른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어른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63년 됐죠. 그래서 63세 먹은 이런 어르신 교회가 되어서 이웃을 돌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성숙한 신앙인의 문제를 우상 제단에 바쳐진 그 고기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아주 심오한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지식이 깊이가 얼마나 큽니까? 우상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동요를 등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분들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들이고 또 상당히 높은 그런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내에서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우상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신앙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었다가 온다면 그러면 그 교회 앞에 나서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는 몰래 먹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또한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탓하였습니다. 저들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서로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강한 자들이었지만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지만은 약한 자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서 3장에 걸쳐서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의 문제를 다루면서 성숙한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8장에서는 약한 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행동 때문에 약한 자가 시험을 받게 된다면은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약한 자 입장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 행동을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는 바울이 사도의 권리의 포기 예를 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로서 교회에서 얼마든지 살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시험받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특권까지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강한 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강한 자들이 우상제단의 그 문제를 가볍게 대하지 말고 신중히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강한 자들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인가? 왜 나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어른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주장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자들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세우다고 하는, 내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생각을 내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스스로 선자처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본래 자리를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 모습과 지금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또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에서 본복이란 말을 2번에 걸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본보기가 되어 하는 본보기란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본보기란 말이 11절에서 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본복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복이란 말이 헬라어로 티포스인데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타입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이란 말이 오늘 성경에서는 본복이로 되어 있지만은 또 다른 곳에서는 유형이란 말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패턴, 이런 말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나 본복이란 말은 과거의 일이 현재와 미래에도 서로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그 역사 이야기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바로 오늘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무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 지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선줄로 생각하듯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졌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그 풍성한 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린 그 복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동일하게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광야 이야기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은유적으로 대비하면서 본문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번이나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all 이렇게 다라는 말이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나 지금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나 고린도 교회에서나 그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고린도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모든 사람들이 구름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여행하게 될 때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바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구름과 바다의 사건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세례 시에 경험하는 이 물과 성령의 세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바다를 통과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과 이 놀라운 그 물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2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 속하여 언약 백성의 복을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에 속하여서 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게 되면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만나를 먹은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물을 마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만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일 때마다 반석이 터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반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의 반석이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샘솟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광야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강한 자들은 이 은혜 가운데서 자유를 만끽하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게 되면 강한 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 많은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 자유와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자유와 평강을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끝까지 강야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강야에서 다 죽고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소수의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제압한 20살 이상 된 출애굽 1세대는 강야에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은 그 스스로 잘하는 그 지식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들이 스스로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면은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고기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춰라. 그래야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것을, 약한 자를 돌아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들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지식이나 행동은 우리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영생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강야기를 통하여서 빗나간 신앙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빗나간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히브리어로 죄가 표적에서 벗어난 걸 말하지 않습니까? 빗나간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네 가지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는 방탕한 연애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앞에서 마시고 술 마시고 뛰면서 강난의 잔치를 벌인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이 얼마든지 우상 제물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 연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바친 후에 강난의 연회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의 그 신전에는 창녀만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강난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연회의 특성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연회에 참여하게 되면 고기만 먹겠습니까? 고기를 마신 후에는 자연히 그 이방인의 문화에 휩쓸려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 문화를 따르게 되고 부도덕한 성적인 그런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린도 지역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우상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음행 때문에 2만 3천 명이 죽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제물 고기를 먹고 마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2만 3천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일이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바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물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2만 3천이나 되는 이 죽은 민수기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은 고린도 지역의 그 음란한 문화의 심각성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하게 되면 너희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9절을 보게 되면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는 주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설마 우리가 죽일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강한 자들도 주님의 은혜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우리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불의한 일을 행할 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참고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그 시험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게 되면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까?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끌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강한 자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그들로 인해서 시험 드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믿음 약한 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고 믿음 약한 자들 탓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약한 자들을 돌아볼 것을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넘어질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본래 신앙의 자리로 성도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 여름 정교인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교인 여름 수련을 통해서 모두가 기뻐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세대 간에, 또 남녀 간에, 교구 간에, 직분 간에, 기존 신자와 새 신자 간에 어떻게 모두가 하나 되는 기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모두가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이 천국의 잔치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교회를 먼저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와 같이 나보다 약한 형제나 자매를 먼저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생각과 지식보다는 이웃의 생각을 먼저 경청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천국으로 화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번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일어나 함께 가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 살아오고 섬기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와 또 성도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